주일이죠. 성경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이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드려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두어드려라. 그래도 이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사를 세워보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은혜가 있었는지 감사를 세워봐라.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39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뭐 길음은 길다고도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139년. 139년에 복음이 어디로 들어왔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천이 어디예요? 제물포라가는 항구가 있었어요. 거기를 통하여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첫 번째 인천 땅 제물포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국적으로 139년 동안에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거대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천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인천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139년 이후에, 물론 뭐 그 전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을 뭐하는 나라가 됐냐?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수출하는 나라. 근데 복음의 수출이 또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어디를 통해서 나가느냐? 인천을 통하여 복음이 나가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인천 공항이 있잖아요. 인천 공항. 인천 공항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해외 복음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물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기독교인들의 관점에 봐서는 인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자부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도 받아들였지만은 복음도 뭐하는 곳이에요? 수출하는 지역이 어디냐? 인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 참 이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라고 하죠. 5천년, 그게 반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5천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5천년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너무나도 좀 뭐라 할까요? 비굴한 이야기, 너무나도 차별받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길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성들입니다. 여성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 더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아니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기독교가 여러분 조선시대 말기에 들어왔잖아요. 1885년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여러분 5천년 동안 우리 여성분들은, 여러분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의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 시대는 할머니들이요, 이름이 있어도 이름을 쓰지 못했어요. 이름을 못 썼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 아줌마야. 아줌마. 아줌마. 아무개 아들, 아무개 누구의 엄마, 아무개 집, 아니면 파란 대문집, 아니면 뭐 우물가의 옆집, 다 이름이 있지만은 여인들은 이름을 써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써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여성들은 너무나도 짓밟힌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심지어 그 밥 한 끼 먹는 게 뭐라고요? 남편과 겸상을 못했어요. 시부모님과 겸상한다, 아들과 겸상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부엌하고 방하고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남성들이 밥을 먹으면은 설거지 하기 전에 남은 반찬하고 남은 밥, 식은 밥하고 그냥 그거 대충 먹고 설거지하고 이런 삶을 산 분들이 누구냐?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에요.
그것만입니까?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면은 여러분 양반이라는 의미로 남편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양반이기 때문에 담배나 뻐끔뻐끔 피고 있고요, 정자나무 밑에 가서 부채질이나 하고 있고,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고, 이런 남편 양반집에 시집 가면은 여러분 뼈가 다 골았어요. 그렇죠? 애 낳아줘야 되죠. 애 키워야 되죠. 밭 매야 되죠. 농사일해야 되죠. 여러분 삼시세끼 다 밥을 해서 먹여야 됩니다. 얼마나 근데 식솔들이 많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인들의 삶인데, 이러한 것을 깨워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기독교가 깨운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에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고, 옛날에는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하면은 여러분 남자 여자 막 섞어 있고, 여기도 남자 여자 섞어 있고, 남자 여자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초기 기독교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 칸과 여자들 칸을 따로 나눴어요. 나누면 여러분 가운데 커튼을 쳤어요. 남자들 여자들 못 보게 커튼을 쳤습니다. 저 김제에 가면은 김제교회가 있는데, 거기 기독교 유산이죠,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가운데 강대상 중심으로 이쪽은 여자들이 앉는 쪽, 저쪽은 남자들이 앉는 쪽, 이렇게까지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차별을 받고 차별을 받았던 그러한 여인들이 기독교를 통하여서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어디까지 이제 올라왔느냐? 남성들 머리 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60만 넘으면은요 얼마나 구박이 심한지 몰라요. 남자들은 여러분 끽소리 못합니다. 밥 달라도 그 뭐해요? 뭐 해야 돼요? 알아서 차려 먹어야 돼요. 밥 달랐다면 큰일 납니다. 알으셨죠? 70 넘으신 분들은요 밥 달라면 안 돼요. 알아서 차려 먹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맞아야 돼요. 또 살아났네 하고 또 맞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여성이 여기 올라왔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예요?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성들의 지위와 이런 기독교의 힘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도 이 여성들이 그 5,000년 동안 짓눌려 살리면서 기독교를 통해서 여성들이 이름이 불러지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여성들이 여러분 이런 상위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힘을 이제 보태준 것이 바로 뭐냐? 70년대 8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열풍이 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파트 열풍이에요. 아파트 열풍. 이런 모든 아파트 열풍을 여러분 집값을 올리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복부인 아줌마들이, 복부인 아줌마들이 투기합니다. 아줌마들이 여러분 여기다가 집 사고 또 어느 정도 오르면 또 여기다가 투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80년대 건설 경기가 쫙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구열입니다. 학구열. 얼마나 이 아줌마들이 여러분 한이 맺혔으면 자기들이 배우지 못했으면 여러분 누구에게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래서 대한민국이 경제가 올라가고 학구열이 올라가고 여성들이 사회에 나오면서 문화혁명이 문화가 개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패션 왕국이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힘이냐면 여러분 여성의 힘이에요. 누구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은 더 많이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은요 그냥 유교 문화 속에서, 불교 문화 속에서 뭐 조금은 변화가 됐겠지요. 거기서 거기로 살았을 것인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완전히 깨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여러분 성경 66권이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감사를 가리키잖아요. 감사.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우리 세종대왕이 만든 단어 감사는 있어요. 감사는 있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옆집에 살던 집이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과일을, 이제 옆집 우리 집이라 합시다, 여러분 보내줘요. 과일을 보내줘, 떡을 보내줘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이 뭘 이깟 걸 다 하면서 그냥 받았어요. 뭐 하면 끝나는 건데,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언어를 내게 만들었습니까?
감사의 언어를 내게 만든 것이 기독교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느냐? 감사는 이거예요. 내가 자꾸 감사하면은요, 이 뇌에서 뭐가 나오느냐? 좋은 몰핀이 나와요. 몰핀. 그래서 이 좋은 몰핀이 여러분 뭐하게 만드냐? 부정을 긍정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을 긍정으로 보게 만들어요.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 감사가 없을 때는 나는 왜 키가 찌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머리가 없어, 이러는데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은요, 내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여러분 보세요. 5천년 역사 가운데요, 진짜 우리의 음식은 세계 사람이 못 먹어요. 다 뭐예요? 된장. 여러분, 된장은 여러분 냄새도 있지만 색깔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다 발효 음식을 먹은 거예요. 된장 발효시켜서 먹지요. 청국장, 김치, 지금은 세계 사람이 열광하는 그런 김치가 됐지만은요, 김치도 심으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음식은 5천년 역사 가운데 다 발효 음식이에요. 발효 다, 장아찌도 발효, 간장도, 된장도, 김치도, 뭐 젓갈도, 모든 것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느냐? 발효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발효가 뭐예요? 좋은 바이러스를 먹는다는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 된장 담기 전에 보면은요, 메주가 있잖아요. 메주가 떠야 됩니다. 근데 메주가 떠야 되는데 메주 갈라진 틈으로 다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좋은 균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실처럼 이렇게 된 것이 다 뭐냐면은 여러분, 좋은 바이러스예요. 좋은 바이러스.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는 얼마 전에, 3년 전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바이러스 공격이에요. 바이러스 공격. 그 앞에는 사스로 공격당했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격당했죠. 이제 앞으로는 어떤 또 코로나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만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계가 주목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5천년 역사 가운데 발효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감사합니다를 하니까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네. 된장이, 고추장이, 간장이, 여러분 이런 것이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뭐하게 되는 거예요? 다 대한민국 음식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박수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라고 왜 명령어로 냈을까? 감사는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힘이 들어있는 것이 감사의 위력이다. 뭐 여기 이제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다 있지요. 사과를 딱 쪼개보면은 씨가 나와요. 또 씨를 쪼개면 여러분 그 속에 하얀 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게 뭐예요? 사과가 가지고 있는 핵이에요. 핵.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싹이 나서 뿌리가 내리면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감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가운데 잘 넣으면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눈이 있어요. 눈. 그것을 심으면은 그것이 감나무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뭐가 들어있느냐?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 뭐가 들어있느냐? 감사 속에는 놀라운 뭐가 들어있냐면요, 신운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네. 그래서 성경의 세 군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떤 생명의 열매가 맺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감사라고 하는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감사는 뭐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생명이 돌아와요. 반드시 생명이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지병이 있어요. 그건 세포가 죽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쁜 세포가 자라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세포가 내 몸에 들어와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번성. 이게 다 세포예요. 세포들. 아니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뭐냐? 바이러스를 잡아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감사하면은
나쁜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병 걸린 사람이 살아나고 아팠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건 나로 무엇이냐? 감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놀라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잖아요.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몇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감사가 쉬울 줄 알지요? 무지 어려운 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90%의 사람이 못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법칙으로 보면 10%의 사람만 감사한다는 겁니다. 10%의 사람, 누가 들어와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 읽어볼까요?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바로 뭐냐면요, 뭐예요? 감사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감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명, 사는 역사. 그래서 이 한 사람, 감사한 사람을 예수님이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여러분 죽는 자가 일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한 사람만 생명받은 거예요.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9명의 사람은 어땠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 살아났지만은 또 죽었고, 또 죽은 이후에 이들이 어디 갔을까요? 그냥 여러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이들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9명은 구원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9명은 비하인드 스토리,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생명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감사한 사람만 생명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다가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왜 힘드느냐? 마귀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알아요. 마귀도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생명의 역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 마귀는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감사의 열매가 구원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인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드릴 때는 끄덕이고 감사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얼마나 영특한지 인색한 마음을 주기 때문에 어제는 마음의 결단을 했지만 실제로 오늘 하려고 할 때는요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기 예배는, 절기는 꼭 지키라겠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반 감사가 아니라 추수감사는 좀 특별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특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일까?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추수감사절이든 그냥 일반 감사든 구분이 안 되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한 사람만 감사였을 때 그 감사의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만 뭐가 되었더라? 생명, 구원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감사 속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모세에게는 늘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말 그대로 이 양들을 키우고 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라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잘 놀았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의 꼬리를 친다든지, 이 막대기가 없으면 안 돼요. 예, 늘 어렸을 때부터 막대기를 갖고 다녔어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막대기예요. 모세가 갖고 다녔던 막대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세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미디안 광야로 쫓김을 당했어요. 애굽에서 왕자처럼 살다가 여러분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쫓김을 당해서 광야에 가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를 통하여서 그 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거기 이드로가 장인이 되고, 또 이러면서 여러분 거듭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런 과정이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철저히 감사한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모세 건들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모세예요. 볼까요?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게 가데스에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누구를 원망하느냐?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를 막 들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원망했다고 이 백성들은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여호와와 다투었느니라. 그 말은 바로 뭐냐? 너희들 모세를 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욕했느니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이 정도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인정을 받았을까요? 감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세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모세의 삶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모세 건들면 안 돼, 모세는 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준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내가 지팡이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아까는 감사 이전에는 미물의 지팡이지만은 감사 이후에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다가 권능과 권세와 권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향하여 손을 들라 그랬더니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애국 군대는 쫓아오다가 홍해물이 여러분 다시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애국 군대는 다 몰살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게 된 거야. 뭐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 때문에, 감사의 지팡이 때문에 이 능력을 통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오늘 말씀에는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할 때 모세가 들은 그 지팡이를 향하여 반성을 향하여 명령하였을 때 반성에서 물이 터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보잘것없는 지팡이, 미물의 지팡이.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니까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먹이고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보잘것없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여러분 보잘것없는 기구까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다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의 감사 속에서도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연장을 받았고, 이것이 감사 속에 생명이 들어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나타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예요. 이때 다 가물었을 때입니다. 여기도 가물고 저기도 가물고 어디 가도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느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하고 여러분 한 끼만 있는 그 가루를 해먹고서 이제는 죽을 날을 이제 기다리는 건 그 한 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한 끼밖에 없는 그 가루를 빵을 만들어서 달라가니 여러분 이건 세상 말로 미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고 자기가 먹지 않냐고
그것을 여러분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빵을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말씀의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하루만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날마다 그 집에 함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니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었으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 안 떠나고 이 집에 축처 앉은 거예요. 축처 앉아가지고 여러 날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 엘리야를 위해서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공개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에 손님이 왔다 갑시다. 하룻밤만 손님이 와서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면요 초긴장이에요. 일주일 주무시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인지는 몰라요. 여러 날 엘리야가 여러분 이 집에 기거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 날 기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냐고 여러 날 엘리야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공개했다는 겁니다. 아침도 공개하고 점심도 공개하고 저녁도 공개하고 내일 떠날 줄 아는데 안 떠나고 또 계신대요. 그러면 또 아침 점심 저녁 또 아침 점심 저녁 며칠이 갔는지 몰라요. 며칠이 갔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 날 그렇게 여러 날 이 땅에 여러 날. 여러분 이 여러 날 속에 사르밧 과부는 그런 기적을 만났기 때문에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 날 계셔도 사르밧 과부는 감사합니다 엘리사 선생님이여 계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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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르밧 과부는 감사를 심은 거예요. 감사를 심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전을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루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일 후에 여러 날 공개했다는 거. 여러 날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개한 이 일 후에예요. 이 일 후에 나쁜 결과가 찾아왔어요. 어떤 결과가 찾아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것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왜 엘리야가 그 집에 여러 날 머물렀을까? 왜 그 여인은 날마다 감사를 했을까? 이 여인도 몰랐고 엘리야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재앙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해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를 그 집에 집어넣고서 계속해서 사르밧 과부를 감사를 시킨 거예요. 감사. 여러 날 감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 그 감사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돌아와요? 생명이 돌아오잖아요. 죽었던 생명을 찾게 되잖아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드시 뭐가 역사하고 있느냐?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 날 감사 훈련을 시켰을까? 왜 사르밧 과부를 여러 날 감사를 훈련을 시켰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때 심은 감사 때문에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성령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네가 먼저 감사해, 네가 먼저 성물 드려, 네가 먼저 저거 해, 이거 해, 이렇게 막 시킬 때가 있어요.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의 뒤에 재앙이 올 줄 알고 재앙을 거둬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생명이 돌아왔어요. 9명의 사람은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모세가 감사를 하였을 때 미물이었던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능력의 지팡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살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이며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고, 세 번째는 사렙과 과부를 왜 여러 날 감사 훈련을 시켰을까? 짜증나지만은 짜증내지 않냐고 감사 훈련을 시켰을까? 왜 그래요? 이 일 후에 올 재앙,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감사를 통하여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가 감사, 사렙밭 과부의 감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감사 속에는 놀라운 핵폭탄보다도 무서운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렇게 감사가 성경에 위대하고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죽음의 환경이 찾아왔습니까? 내 몸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자식들이 죽어가는 환경 속에 들어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환경 속에 들어있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사업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건강에 대한 감사해 보세요. 반드시 말씀처럼 감사 속에는 놀라운 생명의 씨앗이 움틀거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주인공이에요. 또 들은 말씀 흘러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회복하시는, 감사를 통하여 생명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